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바람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가꿔주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늘까지도 살펴보호해 주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고 한 해가 씁쓸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2021년 목표를 위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로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결정하여 오늘도 힘찬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연교회를 위해 기도로 눈물의 강을 이루었던 처음 신앙을 되살려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예수의 피의 값으로 산 영광되고 자랑스럽게 113년 동안 이어져 먼저 우리를 치유하신 그 선하신 뜻이 사방 2km 안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언제나 대연 공동체의 자부심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며 믿음, 소망, 사랑, 겸손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보살피고 돌아보아 이 코로나 때 더욱 그리하게 하시며 윤리 도덕을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사에 청렴 결백하게 하옵소서. 억압의 굴레 속에 살아왔던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정성 다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포들을 현재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빠르게 코일구와 함께 극복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커서 공평하지는 않지만 서로 배척하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북돋우고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하는 민족답게 똘똘 뭉쳐 이겨내게 하시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밀리지 않고 빌려주며 주변의 소외되고 낮은 곳에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불공평해도 불공정하지는 않게 하시고 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헌신함에 희망을 주는 저희 종들을 축복하시어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철저히 자신을 채찍질하여 항상 겸손하여 자신보다 성도들을 높이 여겨 교우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행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잘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원하는 것, 작은 심소리 하나도 흘려 듣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차근차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코로나 이후의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준비하는 이들과 같이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보아도 예쁘고 복스럽고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흐뭇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잘 자라 이 교회와 사회, 나라와 온 세계에 크게 쓰이는 동량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밤낮 기도하시고 주체할 수 없어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들과 희망찬 미래를 품고 영적 상상력이 철철 넘치는 젊은이가 길러지는 곳, 수많은 추억을 100년 이상 간직한 대연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새해 2021년 두 번째 주일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댁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산에 가면 남산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입구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그 동상이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항상 백성들의 삶에 눈높이를 맞추셨고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높은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 저 같은 어른들조차도 정약용 선생님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봐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비추어 보면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분의 동상은 그분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동상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일단 그 높은 받침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백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님도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산은 일찍이 천재 소리를 들으며 뛰어난 재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고 일찍이 40의 나이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남 부러울 것 없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죠. 가문이 패족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인생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지난 화려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시간은 바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시간인데 그보다도 화려한 인생은 없는데 그는 그 자신을 가리켜 나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아니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비추어 본다면 어쩌면 이 고난은 이 정약용 선생님 자기 자신을 찾게 해준 그런 고마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노년에 유배지에서 집중했던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덜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더해주고 덜어내는 거. 덧셈과 뺄셈과도 같은 거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욕심과 비통한 마음들 덜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필요한 영양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심경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룬 동양의 고전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심경의 말씀, 그 보약 같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더해 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가 인생의 노년에 집중했던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노력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심을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만으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침 일어나서 마당을 쓸면서 지난날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주워 담고 그리고 덜어낼 것을 덜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 선생님께 그 새벽 마당 쓸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하면 일종의 새벽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 이른 고요한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다들 잠이 든 그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마당을 쓴다. 일종의 예배와도 같은 거예요. 그 매일 반복되는 마당 쓰는 습관을 통해 선생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고 그렇게 18년 동안 자그마치 500여 권이나 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지혜를 다룬 책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도 마찬가지죠. 이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유행하던 삶의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은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탁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느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spring입니다. spring of life인데 삶의 생명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마음을 지킴으로써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생명의 것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신체 부위를 5가지를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내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뭐죠? 청각이죠. 귀를 쫑긋 세워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23절은 내 마음을 지키라. 중심을 지키라. 내 심장을 흔들리지 않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입이요. 입은 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라. 어리석은 말 하지 않도록 해라. 헛된 말 하지 않도록 해라. 가르칩니다. 25절에 보면 눈입니다. 눈.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 한눈 팔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그 길만 바라봐라. 마지막으로는 발입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악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좌고 여기는 우니까 그 중간쯤 가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면 한 50쯤 가자.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진리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딱 서서 거기서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지 그냥 적당히 중간쯤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가라. 그게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요 다산 정약은 선생님과 같이 덜어낼 것과 더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덜어낼 건 뭐가 있겠어요?
거짓말 덜어내야 돼요. 한눈 파는 거 덜어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는 거 덜어내야 돼요. 반면에 더 할 건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우리가 핸드드립을 교회에서 많이 해서 드셨잖아요. 또 여러분 댁에서 드시는데 사실은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나온 거예요. 드립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딱 뜯어가지고 컵에다 걸어서 물만 부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드립백을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봉투에 사용법이 설명을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사용법을 안 봐요. 사용법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해요. 일단 이 드립백은요, 이제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드립백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면 티백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걸 그대로 물에 담그셨답니다. 근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유, 이 커피 맛이 없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그게 드립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요 위에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을 붓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과자 봉투 뜯듯이 이걸 아주 붙잡고 뜯는데 이게 미끄러워가지고요. 그렇게 뜯으면 잘 뜯어지지가 않는데 계속 투덜대는 거야. 아이, 뭘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설명서 안 봐놓고. 이거 좀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쭉 찢으면 돼요. 쉽게 찢어지죠? 그럼 이거를 그냥 딱 벌리면 돼요. 이 끈을 벌리면 이렇게 손이 딱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에 딱 놓고 걸면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부어서 추출해가지고 요건 빼내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그게 여기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설명서는 안 읽고 이걸 담그시는 분도 있고 이걸 못 찢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요? 잘 설명되어 있는데 안 읽어서 그래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방법은 뭘까요? 마음을 지키는 법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설명서를 안 읽고 혼자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말씀의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해주는 말씀, 덜어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은 안 읽고 자기 방법대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마음을 지키는 결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굳게 지키겠습니다.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 이번에 살 뺄 거예요. 그 결심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요, 다이어트 하겠다, 5kg, 10kg 빼겠다, 목표 잡는 것보다 그 약속보다 그냥 매일 30분 운동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훨씬 더 실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매일 꾸준하게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더 실현 가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결심만 갖고는 안 되고 나는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하고 그래서 그 습관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형교 성도들은 올 한 해 오디오 바이블을
다 들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 아침에 인간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디오 바이블 켜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분주하게 달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살지 마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그날 아침 내가 이 말씀 안 읽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이 오디오 바이블을 안 들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오디오 바이블 말씀을 듣고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디오 바이블의 장점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청각을 이용하는 듣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학습법은요, 사실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었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었죠. 옛날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아낙네들의 마음이 설렜대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은 보지도 못했는데 글 읽는 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그 사모가 되고 흠모하고 상사병에 걸린 분들도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은 안 봤는데 목소리만 들으면 왠지 신비롭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상하게 되죠. 어떻게 생겼을까? 인품은 어떨까? 이 소리를 들으면 상상력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에서 서당도 못 가는 그 사람들이 밖에서 귀동냥으로 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귀동냥으로 듣는데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은 못 외웠는데 밖에서 마당 쓸며 일하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김구 선생님이세요. 가난해서 서당 못 갔는데 귀동냥 듣다가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배경을 이해하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읽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고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려주었을 때 그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어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형태를 약간 바꿨지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한 절씩 인도자와 회중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공감각적. 여러분 뇌과학이 요즘 발달했는데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요. 한 감각으로만 읽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2가지, 3가지 감각으로 공부할 때 기억력이 더 배가가 된대요. 눈으로 읽고요. 귀로 듣고요. 그 말씀 만지고요.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죠? 우리의 마음을 왜 흔들리죠? 왜 유혹당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릇된 길,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디오 바이블의 두 번째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혼자 읽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 교인들이 함께 이 오디오 바이블을 듣고 있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도전해주고 있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구나. 그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낭독하신 분들은요, 이 정해진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옛 선현들은요, 100번을 읽으면, 글을 100번을 읽으면 따로 해석이 필요 없다. 작년에요, 우리 오디오 바이블 낭독하신 분 중에 정해진 본문을 34번 읽으신 분이 있어요. 20분 걸리는데 그걸 34번 읽으신 거예요. 그분 말씀이 34번 읽었더니 머릿속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대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한눈에 들어오더래요. 우리가 다독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독의 의미는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1차적인 건 뭐냐면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내면화된 말씀이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하루 들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서 들을 수도 있고 주일날은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을 진도를 나가지 않고 일주일치 분량을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은 오후에 또 하나님 말씀 쭉 일주일 동안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즘처럼 모이기 어려운 언택트 시대에 정말 좋은 온라인 컨텐츠입니다. 대형교회 오디오 바이블은 대형교회 성도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아날로그적 감수성이죠. 거기에다가 디지털 문명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이라는 옷을 입고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 아날로그적 감수성과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고 태어난 언택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기도 편하죠.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적. 대형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 낭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최고령이신 장로님, 그리고 가장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안 계시고 출타하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읽어주고 그거 따라 읽어서 녹음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도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이,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프로젝트, 신앙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 신앙 전수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세대 차이입니다. 근데 오디오 바이블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만날 수 없죠. 구역 모임 못하죠. 선교회 모임 못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아이고 오늘은 김 집사님 읽으셨네. 아이고 잘 살고 있구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래도 멀쩡하구나. 내일은 누가 읽으실까? 온 성도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컨텐츠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바이블, 대형교회 오디오 바이블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온라인 컨텐츠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것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말씀이면서 디지털이면서 아날로그면서 공동체적이면서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정말 유니크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씀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말씀의 민주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읽게 하냐? 성경을 없애고 박해를 해서 못 읽게 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그 반대로 성경을 우상화해버려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거는 목사님 사제들이나 읽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을 만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자기 말로 모국어로 쉬운 말로 번역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못 읽게 하려고. 아, 성경 어려운 거구나. 아, 이건 못 읽겠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글을 읽을 줄만 하면, 말을 들을 줄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이 두 가지 싸움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돼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읽어야 된다는 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요,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들보다 성경에는 전문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깨달으면요, 제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잘난 척하면서 성경 어려워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쉬운 말로 읽지 마세요. 알아듣는 말로 읽지 마세요. 호세아 2장 1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유하리니. 이제 계유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이요? 계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가져오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잘난 척하면서 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좋잖아요. 제 권위를 세우는데 좋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민주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오디오 바이블에는 또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 바이블 녹음된 거 자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 교회하고는 아주 관계가 깊죠. 부산진교회가 130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16년 앞선 교회인데 우리도 곧 130주년이 오겠죠.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오디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먼 믿음의 후배들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습니다. 그걸 다음 세대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 장례식장에 여러분들이 녹음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틀어놓을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신 분이다. 평생 말씀을 읽으며 지키며 말씀을 들으며 사신 분이다. 그보다 더 멋진 유언이 어디 있을까요? 오디오 바이블은 또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들려줍니다. 그럼 어떤 교회들은 말씀 읽는 프로젝트가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해석이 더 많아, 설명이 더 많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게 먼저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오디오 바이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변화가 되겠지만 말씀 그 자체를 듣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생생한 소리를 듣게 해준다는 이 삶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데 몇 가지만 더 해보면 공감각적이죠.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이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또 내가 소리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버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새 번역과 어떤 메시지 번역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번역을 다 읽으시면 더 좋아요. 네. 새 번역은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게 잘 번역이 됐고 언어가 수려합니다. 메시지 번역은 초신자들,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읽도록 권하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 어우러져서 함께 다양한 버전으로 읽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교회도 많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유하시며 가차 문자, 한자 문자 어렵게 해서 그 어려운 걸 통해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달아라. 그 말씀에 마음에 푹 담아서 잠겨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도록 해라. 그게 오디오 바이블의 특징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없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라디오 나눠드려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소리내서 듣고 읽으면 뇌가 자극이 된대요.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신 분 계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신 분.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매일 음식을 드시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불량식품 반드시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사탄이 던져놓은 불량식품 먹고 병들어요. 2021년 올 한 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오디오 바이블 듣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가히
하나님, 2021년 새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때로는 순탄한 때도 있겠고 어려운 때도 있겠지만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푹 잠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 번 돈 드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정직한 결실들입니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 마음 기억하셔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의 그 마음의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늘 창고 열으시고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대한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마음 잘 지키기 위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줌으로 예배 들어온 분들이 계시면 예,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누가 들어오셨나? 반가워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렇게 얼굴 한 번 더 보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 정부 지침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지치지 마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라도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우리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자녀 가지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여전도의 임원들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서은승 권사님, 이찬조 권사님, 박수성수 권사님, 배성령 권사님, 한경희 권사님, 이원혜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 올 한 해 동안 선교회 잘 섬겨주시고 지금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선교회 회원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달력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은 제가 직접 배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며 가며 교회에 들리셔서 달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건 안 되지만
평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방문하시는 건 가능하니까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고 혹 그거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바이블 올해도 계속 되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연을 만들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또는 선교회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날 참여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고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이블 스토리 영어로 하는 클래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비가일이 함께 해줄 건데 영어 못해도 됩니다. 그냥 하이 헬로만 하면 됩니다. 같이 와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재미있는 시간 가질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원어민 선생님 만나서 학원 다니려면 돈 많이 들여야 되는데요. 요거는 무료로 무료라는 말이 참 그런데 무료는 아니고 저분들의 헌신이 다 있는 거죠. 예, 돈을 안 받는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는 그 생방송으로만 하고 올려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만큼은 우리가 그 시간대에 드리는 분들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함께 나눌 내용이 많아서 지금 따로 정리를 해서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 정도면 우리 카카오톡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새벽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이웃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최한 이숙자 집사님 둘째 따님이 우리 결혼을 합니다. 멋지죠? 사진이 정말 선남선녀인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아기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또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 귀한 생명 태어났는데 윤현자 권사님 또 김영선 집사님 손녀죠. 손자 보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예찬이가 이 어려운 중에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윤자 권사님 성경일동 하셨고 우리 이동현 권사님은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좀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병원에 병문안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여러분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흔들리는 이 세상,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 읽고 또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 읽는 거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올 한 해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 위해 이 추위에 이 나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각자의 삶의 자리 위에 유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위에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갈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